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달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또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많이 완화되어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잠시 벗었고요.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셔서 좀 숨쉬기 좀 거북하시고 그러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그렇게 인내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또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에서 10계명 암송대회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10계명을 다 암송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교육의 시간을 가졌죠. 어느 한 아이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10계명을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웠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니 내가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외웠다. 나는 분명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고 또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상을 받지 못했나 봤더니 그 아이만 몰랐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5번째 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번째 계명을 이 아이가 공경이라는 말이 어린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냥 단어를 발음을 한 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공격하라 그리고 공격하라 라는 이 단어가 사실 발음은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반대의 의미인데 이 아이에 관한 그 우스갯소리의 그 책을 통해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러면 혹시 내 자신이 혹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을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참 두려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서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효에 관한 효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관한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한자성어, 사자성어를 통해서도 얼마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반포지요.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새끼일 때 어미가 먹이고 입혀준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이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자기 어미에게 먹을 모이를 가져다 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까마귀도 그렇게 제 어미에게 효도를 하는데 사람은 더 효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반포지요라는 이런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동온하정이라는 한자성어도 있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부모를 잘 섬겨야겠습니다 라는 이 동원하정이란 한자성어를 통해서도 우리의 그 효에 관한 마음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보일러 회사에서 광고를 낼 때 이런 광고가 있었죠. 어느 여자 이제 그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받고 놔드려야겠어요. 이랬던 광고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덕분에 이 보일러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울 때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많이 더울 때 또 얼마나 우리 부모님 그 더운 곳에서 고생하실까 생각하는 이런 그 효의 마음이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한자성 하나를 보자면 반의지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때때옷, 이 아롱 깨끗 그 화려한 이런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나서 이제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한자성어인데 실제로 춘추 전국 시대 때 초나라에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의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70세가 먹은 겁니다. 자기도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이제 70세 된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많이 늙었구나, 몸이 아프면 어쩌구나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실 것을 이제 염려해서 이 사람이 부모님 앞에서 이 때때옷을 화려한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춤을 추면서 늘 부모님의 그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반의지란 이 한자성어를 쓰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한자성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에는 좋지 못한 영향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었죠. 그때 들어왔을 때에 유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기독교는 따라서는 안 될 종교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제사, 조상에 대한 이 제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죽은 존재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효인데 이 효를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주 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부모님에게 제사하지 말고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에 지금 함께 하실 때에 그 부모에게 온전히 공경하고 물심양면으로 그 부모를 위해서 효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부모에 대해서 이 효를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불효막심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역시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부모를 얼마만큼 공경해야 되는가, 존중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야말로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즉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만든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무엇인가?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무엇을 대리해서 행동하는 자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것, 즉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일을 이제는 부모를 통해 오늘의 내가 빚어지고 이 시간 존재하게 되었다. 즉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부모는 곧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 보이는 대리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에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조금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하시고 여러 면에서 못마땅히 여기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순간에도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권위를 갖고 있지만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그 권위를 발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가운데에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자녀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은 해야 되지만 때때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되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언제 때인가? 부모님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때로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경우에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선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거역하지 않는 선에서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중하게 순종하지 못함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공경의 마음은 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반응의 모든 것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분의 교육 가르침과 먹이고 함께하고 또 길러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은 반드시 있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만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권위도 있지만 책임도 분명하게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대리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즉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부모에게 먼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본인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새김과 동시에 이제는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마음판에 새기도록 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부모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가르치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자녀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나는 그 신앙을,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어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가 이 커가면서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만약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신앙 문제가 과연 아이 자신만의 문제일까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방관한 채 그대로 아이들을 방치한 채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의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부모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전수할 때에 신앙의 형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겉의 형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의 형태는 예배하는 것 같고 겉의 형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상 내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입으로만 인정하고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형식만을 가르쳤을 뿐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지 못한 참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얻도록 부모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이런 무책임한 생각, 이런 무책임한 말을 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그 신앙이 병들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나몰라라고 방치해서는 아니 될 이유가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게을리하는, 직무유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솔선수범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에게 나타난 그 영향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과 지금 내게 허락된 이 인생은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모된 우리, 또 자녀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계명의 말씀은요, 사실 부모님과 자녀와의만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귀한 유산으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특별히 오늘 함께 연관된 124번의 문답에서는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 부모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디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번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효도하라는 말인가 보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의 가장 큰 본질적인 의미는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부모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각 영역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권위를 부여하셔서 세운 그런 대리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만 효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학교, 직장 등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국가의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도 권위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그 권위자 앞에 순종할 것을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직장 안에도 권위자가 있고 그 직장의 권위자에게 순종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다, 그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교회의 권위자 앞에도 순종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 행하는 대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국가, 사회, 그리고 가정, 교회, 학교 모든 삶의 영역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그 권위자가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생각해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4개월 후면 우리나라에 무슨 어떤 하나의 일이 있죠. 4개월 후면 뭐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시면 싸움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신앙을 고백을 해도 이 정치적 색깔이 다 달라서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정치 때문에 싸워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교회를 옮기네 꼴보기 싫네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금 제가 질문드린 질문 앞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되고 속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만 듣는 말로 사담을 하더라도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하셔야 됩니다. 하시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 정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도 뭐 제가 바라는 대통령 상이 있겠지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도 많이 되어 왔잖아요. 과거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직장 생활에 직장 상사를 만나는데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직장 상사만 만났습니까? 정말 까칠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도 만나고 알고 보면 그 직장 상사도 자기 스타일로 했을 뿐인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 기분 나빠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직장 상사를 만나라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성도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늘 사랑해주고 잘해주지만 때때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조금 좋지 않아서 어려워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 속 없는 자식들이 친구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잘 입고 잘 놀고 다니니 부러워서 야 나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친구 부모님이 참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기까지 인도해준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자기의 부모님 앞에 효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지도자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기도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생각지 않고 혹시 못하는 것까지 끙끙거리면서 지금 해오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운영해야 하는 방식이 때때로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못마땅해 여긴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일까? 우리는 이 점을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 국가든 사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가정이든 모든 영역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신 대리자를 세워서 그 다스림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각 영역의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모습, 공경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권위라는 이 단어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알고 자주 들어보셨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 오늘날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우리가 참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신 분들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이 사상의 영향을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받고 있는가? TV를 통해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의 유행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학자들의 말이나 이런 문화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의 그 큰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권위 같은 걸 부정을 합니다. 그냥 나도 맞고 너도 맞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라는 이런 그 특성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 사회, 학교에서든지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옳다라고 맹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사시대 때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었습니다. 왕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는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보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모습이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사실을 들으면, 이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거북해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만 권위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권위주의는요, 의도적으로 사람이 권위를 막 드러내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말할 때 권위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이 각자 사람들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권위를 생각하면서 권위를 주시는, 이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그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역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을 해야 되는가? 부모를 기억하고 사장님을 기억하고 교회 지도자를 기억하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리자들을 공경하는 모습이야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단순히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각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들, 이 부모들을 포함한 각 분야의 윗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에 이 신앙이 전해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지금 예배하는 참으로 연약한 참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뜻을 이루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서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정말 내가 공경하는가? 이 대답을 쉽게 우리가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대답과 함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각 영역에서 권위자를 공경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권위자를 공경합시다. 예,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담겨 있는,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믿음으로 고백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그들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권위를 행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거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권위를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의 그 책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